아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24살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신학을 시작했고, 또 사역도 30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20대 때는 사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한테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고,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두 부류인데, 신학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묻는 게 있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묻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신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를 잘 몰라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였고,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뭘 배우나를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는 좀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학부에 전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갈 때 이제 전공을 정했는데, 학부 4학년 마지막 채플 시간 때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들어오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니까 학과별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과로 와라 이런 거를 이제 좀 어필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전공을 뭘 하는지, 뭐 신약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시는데, 구약학 교수님이 하시고 가시고, 신약학 교수님 하시고 가시고, 세 번째로 그 설교학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가장 나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과목을 가르칠 것 같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멋있다, 설교학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서 설교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앞에 이제 신약학 교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신약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신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신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복음서 전공이시라서 복음서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복음서를 전공하고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복음서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제 상황에 맞게 예를 든 것이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진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좀 헷갈리거나 저희가 좀 헷갈리거나 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이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메시지가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고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진 밭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음밭에 관한 그러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처음으로 떨어진 땅이 길가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이곳이 밭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논과 밭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논은 이렇게 도랑을 파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물을 대는 게 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키우는 벼논이라고 하죠. 밭은 그냥 씨앗을 심고 이렇게 덮어놓는 게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이라는 곳은 논과 길가의 구분이 명확한데, 밭은 구분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기는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밭인 거고 그 옆은 그냥 길인 거죠. 우리가 뭐 감자밭이나 고구마밭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농업이 주된 사업이었는데 거기는 대부분 밀농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농부가 뿌렸던 씨앗은 밀이었을 거예요. 보리. 그래서 아마 이게 밭에 뿌려진 씨앗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 옆에 길가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분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렇다면 길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길가는 마른 땅 그리고 딱딱한 땅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뿌리가 내리기가 힘들고 그리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있는 땅이 아닌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뿌리 내리기 힘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가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땅이 딱딱하다고 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위를 뚫기도 합니다. 문제는 길가라는 곳이 그렇게 뿌리를 내릴 만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을 뺏어가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집에 학교가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6시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가 7시에 있으니까 집에 가지 말고 가는 길에 교회에 가서 미리 좀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야 되겠다. 저는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지하철을 내려서 집을 걸어가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다. 교회가 근처이긴 했지만 너무 덥다. 6시밖에 안 됐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좀 하고 좀 상쾌한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문을 열고 탁 나오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귀찮다. 그래서 TV를 보고 밥을 먹고 일찍 잠을 잤습니다. 원래는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그런 씨앗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분주한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했었던 나태함일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면 덜하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어떤 곳이냐면 흙이 있지만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기가 힘든 곳입니다. 길가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성장할 만큼의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곳인 거죠. 그래서 햇빛이 나면 금방 타 죽는 것입니다. 식물들에게 햇빛은 영양분을 주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햇빛을 받고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뜨거움도 있고 초신자라면 세례도 받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내가 물 위에 있네 하는 순간 빠져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난 주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어제 저희가 그 주차장을 눈을 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분들하고 청년분들도 몇 분 와서 도와주시고 또 중고등부에서도 몇 분 와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열심히 쓸었습니다. 눈을 쓸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눈이 너무 잘 안 쓸리고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한 3달 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밖을 나가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너무 더웠죠. 햇빛은 똑같은데 그때는 이 햇빛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해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햇빛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또 주님이 복 주신다고 하고 또 기도하면 또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는커녕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귀걸이로 하고 다니고 목걸이로 하고 다녔는데 어느새부턴가 너무 커져서 이걸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요즘 좀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내년엔 좀 쉬려고 그랬는데 또 뭘 하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막 이거저거 다 시키고 또 하고 싶은 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끔씩 냄새 정도 맡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것들만 계속 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의 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햇빛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잎을 태우는 불처럼 느껴져서 수분이 말라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햇빛을 받으려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돌밭과 완전히 반대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돌밭에 비하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좋은 흙을 가지고 있고 땅속에는 돌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가 있죠. 가시떨기는 잡초입니다.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요. 어디서나 잘 자라고 금방금방 번식합니다. 여름에 비만 한번 오면 어디서 났는지 갑자기 무성하게 막 잡초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곳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은 어떨까요? 어쩌면 돌밭보다는 좋은 흙을 가지고 있고 영양분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잡초와 가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잡초랑 같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자라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잡초가 훨씬 빨리 자라죠. 말씀에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숨이 막혔다 또는 질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먼저 자라서 햇빛을 막고 또 땅속에 있는 영양분은 먼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씨앗이 뿌리는 내리긴 내렸지만 더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부족한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기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면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을 못하거나 하긴 했는데 온전하게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해야 될 분량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좀 유행했던 말 중에 1인분 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할 분량만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11명이 있으면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최소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겠죠. 1.5인분, 2인분을 하겠죠. 그런데 1인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가시떨기는 뭘까요? 좀 전에 보았던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죠.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제가 내년이면 40대인데 40대는 또 40대대로 그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50, 60, 70, 80이라고 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문제가 없었던 시대도 없어요. 다 시대별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죠. 모두가
다 다르고 다 다른 종류와 크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의 염려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4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는 말도 좀 하고 의사소통도 좀 돼서 이렇게 얘기도 되고 대화가 되지만 어렸을 때는 안 됐어요. 뭐 갓난아기가 우는 게 항상 일이죠. 맨날 울고 그러는데 가끔은 너무 심하게 울 때가 있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막 울어요. 부모를 잃어버렸나 막 이런 심정으로 막 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막 처음에는 막 당황해서 막 안아줘도 보고 밥도 먹여줘 보고 뭐 기저귀에 뭐가 묻었나도 보고 다 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울어요.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울다 보면 제 마음속에 깊은 빡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화는 못 내고 이름이 주아인데 주아나 아빠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니까 또 데려가서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깊은 빡침이 잘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분명히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왜 우는 걸까? 엄마가 없나 아빠가 없나 아니면 밥을 안 줬나 온도가 춥기를 하나 덥기를 하나 먹을 것도 온도에 잘 맞게 아주 36.5도에 맞춰서 먹을 것도 주고 또 트름하게 등도 두드려주고 울면 안아줬다가 재우면 살짝 내려놨다가 다시 안아줬다가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후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이 수많은 날들이 너무나 두려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이 아이를 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같지는 않을까.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해달라는 거 조금만 소리만 내면 다 해주는데 나의 지난 세월도 주님께서 내가 돌아보면 주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내도 주시고 이렇게 귀여운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맨날 힘들다, 어렵다,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세상의 염려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조금만 돈이 더 많았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얼마 전까지 코로나 시기에 유행했던 말이 영끌, 비투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했습니까? 항상 뉴스에 나오던 이야기가 코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하고.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하면 안 돼서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만 미련한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염려 속에 빠뜨리고 재물에 대한 욕망과 유혹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향락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기타 욕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외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남들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과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나의 신앙을 더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시떨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잡초를 제거하듯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의 씨앗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하다가는 정작 누려야 하는 것을 못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수확을 냈어요.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100배라고 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를 알게 되다. 감각 따위를 느끼거나 알게 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희미하거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을 내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한번 번역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이. 아시겠지만 저는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해줘요. 굳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오늘 설교가 어때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즉각 반응을 해줍니다.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있다가 조금 지루하다, 조금 길다 싶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딴짓을 해요. 그냥 제 아들이 거기 앞에 있는데 제 아들도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똑같이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지금 지루합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라는 피드백을 저에게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제가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도 말씀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6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는데 12절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나 들려주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었겠어요. 그걸 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좋은 맛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 말씀을 받더라도 그것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어요.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그날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에서 특세를 해야 되면 그날따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가야 되는데 꼭 못 갈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부부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는 길에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마음을 저기 바닥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한테 끌어올려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좋은 결실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씨앗을 심자마자 맺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는 어느새 자라서 나와 있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변화가 없고 맨날 똑같고 그렇지만 인내를 갖고 하루 하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역사하셨구나.
나의 삶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매일매일 매주 드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자라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길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또 좋은 밭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길가와 같았다가, 어떤 때는 좋은 밭에 있다가, 또 돌밭에도 갔다가, 또 가시떨기와 같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앞에 3,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면 편한 문장인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라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밀을 뿌렸다는 그 간단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밭은 길가와 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밭이 아닌 다른 곳에도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과연 농부가 씨앗을 그렇게 막 뿌렸을까요?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안다면 그렇게 막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뿌려야 되는 곳에 뿌렸겠죠. 그런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동일하게 뿌려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뿌리고 누구에게는 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해변가에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배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더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에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자이신가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좋은 밭을 가진 자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도록 마음이 열려있고 순종하며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들을 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런 귀가 열려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밭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좋은 밭이 여러분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곳도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좋은 밭이 되도록, 또 나도 이 좋은 밭이 사라지지 않도록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을 귀를 가지고 좋은 밭 가운데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밭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좋은 밭에 주님의 열매를, 주님의 씨앗을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또 한 주 한 주가 또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